마지막 강의는 기독교 예술과의 문화 참여라는 주제로 서성록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성록 교수님께서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및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셨으며 미국 이스트 앤 웨스트 컬처럴 센터 연구원으로 계셨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동서양 미술의 지평, 박수근, 칼빈주의 예술론, 렘브란트, 거룩한 상상력, 미술의 터치다운, 전후의 한국 미술, 예술과 영성 등이 있습니다.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 및 정부미술은행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월간미술평론 부분 대상, 한국미술저작상, 한국기독교미술상, 하종현미술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는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교수님께서 강의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승록입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 기독교 예술과의 문화 참여가 되겠습니다. 살펴볼 내용은 이제 문화 생태계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세상과 이 분리된 기독교를 잠깐 들여다보고 문화 참여의 이 당위성, 왜 문화 참여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공감의 언어들이라고 해서 각 작가들의 이 공감 언어들이 어떻게 표현이 돼 왔는지를 살펴보고요. 선의 추구, 문화의 구석, 요거는 이제 같이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그 트랜스포마치오 문디라는 것으로 제 이 강의를 매듭짓고자 합니다. 먼저 그 문화 생태계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문화와 우리가 그 신앙 사이에 늘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게 분리가 됐는지 하나인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주스를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수분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약간의 그 맛과 향이 첨부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95%는 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그 연구 개발을 하면은 이게 다양한 그 음료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각각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스도 있고 뭐 콜라, 세븐업, 와인, 체리, 뭐 각종 그 주스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맛과 향이 조금 다를 뿐이지 이 구성 부분은 뭐 비슷하다. 이것이 우리가 지닌 어떤 문화의 환경, 우리가 그 호흡하는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같은 문화의 환경에서 지내고요. 95%가 동일하고 5%의 차이를 지닙니다. 이 5%가 굉장히 중요하죠. 5%가 인간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좁혀지지 않는 차이를 극복하고 기독교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이 문화예술이 좋은 통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굉장히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이런 그 교부 시대의 말이 현재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을 이 미술인 한 사람으로서 이 체험을 하고, 그럴 때마다 조금 그 한계를 좀 느끼고 굉장히 그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 전통에서도 이렇게 보면 영국의 그 메노나이트, 독일의 경건주의, 20세기 앵글로색슨의 경건주의, 복음주의 예술은 이게 이제 그 예술을 대하는 그 시각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예배에 사용되었을 때만 인정하고 기독교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종교개혁의 전통하고 굉장히 상이한 것이죠. 이런 문화적 전통은 이 견유학파의 디오게네스적 태도에서 유래한다. 이거는 이제 로크마커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의 뿌리는 물론 이제 플라톤주의도 있지만은 이 세상과 이 이를테면 그 이데아는 저 멀리 있어서 이 세상이라는 거는 빨리 그 탈피해야 될 그런 그 좀 그 하등의 어떤 그 차원이다, 이런 이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 황제가 와서 디오게네스한테
그 뭐 도와줄 일이 없냐고 그러니까는 그 햇빛을 좀 이렇게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좀 자리에서 좀 피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 만화에 거기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소유욕을 버리고 길가의 개처럼 아무것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 세상을 그 막 버리고 세상을 이렇게 불경하고 불경거나 그리고 이 통속적이고 그 죄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가 그 견유학파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암암리에 이런 것이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와 이 캐톨릭을 통해서 전승되어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조금 살펴보니까 이 프로테스탄트의 첫 미술가라고 그럴까요? 첫 세대 미술가가 있는데 그 미술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 프랑켄텔 화파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경건한 신앙을 지니다가 스페인의 어떤 그 핍박에 의해서 독일의 그 프랑켄텔 팔치라는 지역에서 이제 거주했는데 몇 소수의 사람들이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켄텔 화파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코닝크슬루라는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7세기 네덜란드 풍경화를 촉발시킨 이 장본인이 됩니다. 세르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세르게스가 바로 그 렘브란트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이게 사람이어서 이 코닝크슬루와 세르게스를 이어가는 렘브란트 이런 그 강력한 어떤 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프로테스탄트 미술이라는 게 이 박해 속에서 태어나서 이게 좀 저항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이 삶을 영위했습니다. 좀 전에 그 C.S. 루이스 송 교수님께서 신궁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전시의 그 학문에 대해서 이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그 그림을 꾸준히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숲의 풍경을 이렇게 그렸고요. 파리의 심판이라는 작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어떤 그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것이 뭐 중요한 것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건 간에 하지 않았다라면 세르게스도 없었을 거고 렘브란트도 없고 루이스달도 보기가 힘들었고 얀반 호연도 보기 힘들지 않았을까. 뭐 이게 지나친 뭐 이렇게 그 상상이기는 하지만은 그 첫 발을 디뎠는데 그것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 프랑켄탈에 스며들어온 그런 그 프로테스탄트에 의해서 제작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숨어 들어간 곳이 아우구스티노 수도회라는 곳인데 제가 궁금해서 이거 찾아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폐허가 돼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양탄자 보석 미술품 제작을 주로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 참여의 좀 당위성을 좀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 문화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속으로 좀 들어오는 일이 좀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 그 구령 사역에 이게 집중하다가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이 이 삶의 이 하나님이시고 또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인 세상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섬겨야 하는지 이런 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록 고마워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이런 기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28장에 보면은요 녹색 풀이 빵으로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요. 맨 끝에 뭐가 나오냐면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방.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고 누리고 이러는 것은 그런 그 불경건하고 쓸데없는 죄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성경에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아까 그 밀을 봤는데 이 밀 갖고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파스트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으로 그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좀 먹음직스럽죠? 이거 보기만 해도 아주 배부르게 아주 맛있게 그림도 아주 그 맛깔나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참여의 좀 당위성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구조와 규범 이거는 로크마커 얘기고요. 이 구조와 규범 이거는 그 월터스 라는 그 분의 얘기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구조는 우리한테 이걸 주신 어떤 그 재료를 우리한테 주셨고 이런 영역을 이렇게 주신 거고요. 규범은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선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느냐, 조금 이렇게 공적으로 해나가느냐, 뭐 사적으로 해나가느냐, 예. 뭐 이런 그 개인의 어떤 그 가치 이 판단이 이 작용을 하고 역량이 이 작용을 하는 범주가 이거는 그러니까 작가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선택과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규범. 로크마커가 규범이라는 거는 그런 그 밸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방향은 이정표처럼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술은 가능성의 구조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 잠재태로도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타락 이후에 굉장히 뒤틀려졌어요.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예술의 방향성이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빵은 이제 제빵사의 숙련된 솜씨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술은 예술가의 세계관을 담아서 창의적으로 만드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예술가의 세계관이라는 게 그 5%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능력도 필요하고 이 창의성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월터 스토프 책임을 다하는 인간 또 그걸 조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책임지는 예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깨끗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그 의미를 하고 그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와 그림에서 새 창조를 드러내고 본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감의 언어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감은 과거에는 뭐 많이 얘기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있어 왔던 얘기이죠. 그 암스트롱이라는 이 자비라고 그럴까요? 이 국류를 연구하는 그런 그 학자가 있고요. 수산 손탁이라고 굉장히 진보적인 그 사진 이론가, 그 현실 참여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이론가고요. 그다음에 이 톨스토이 그리스도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예술론에 이렇게 보면은 예술은 이 좋은 것들을 자꾸 이게 전염시키는 것이다, 이 감염시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근래에 리차드 마우의 그 책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 세상과 접촉하는 하나의 그 가교 역할을 이 공감이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또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가가 뭐 얼마나 있나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그 옛날 작품 중에 하나 골라봤습니다. 피터 브루헬의 이카루스의 추락이죠. 이카루스는 아까 아버지의 얘기를 안 듣고 밀랍으로 된 나무 날개를 이렇게 달고
막 기분이 좋아갖고 날아가다가 하늘 너무 높이 날아가고 태양의 밀랍이 녹아갖고서는 이 물에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카루스 제목은 이카루스의 추락인데 이카루스는 어디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카루스는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거기 물에 풍덩 이게 빠져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이카루스의 추락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작품은 누가 추락하고 말건 뭐 상관없어요. 양치기는 양을 계속 치고 있고요. 농부는 그 농사일을 짓고 있죠. 그 옆에 물에 있는 그 바다, 그건 유람선입니다. 유람선. 유유히 가던 곳을 이렇게 가고 있고요. 햇볕은 쨍쨍하고 이 자연은 무심하고 굉장히 평화로운 그림으로 생각될 수가 있는데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재난이라고 할까요? 위기라고 할까요? 이런 그 사태들이 끊임없이 줄지어서 일어나는 것을 그것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16세기 때 제작이 된 거니까 그때도 아마 이랬었던 것 같은데 현실도 뭐 그렇게 지금하고 지금도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겠는가. 미국의 시인 중에 워든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벨기에 왕립미술관에서 보고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끔찍한 순교가 어느 한 구석에서 지금도 어떤 식으로든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 시를 썼는데 이 이카루스의 추락을 보고 순교를 생각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그 재난과 위험과 각종 일들이 우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감의 작가들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데요. 밤의 카페라는 그 작품이죠. 그래서 이 밤의 카페에 대해서 무엇을 그렸을까? 이렇게 얼핏 보면은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이 밤늦게 술을 마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가운데 한 그 노인이 이렇게 서 있는 이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고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것을 동생에게 썼습니다. 카페란 자아를 파멸시킬 수 있고 미쳐버리게 하거나 죄를 범하게 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표현하고자 했다. 밤의 유랑자들이 밤의 유랑을 마무리하는 곳이 카페다는 것입니다. 밤의 카페의 주인은 이제 진우죠. 그 진우 부인과 진우 요셉 진우인데 주인하고도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크리프 에드워드라는 그 고호 연구가가 있습니다. 빈센트는 이 신뢰를 성스럽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위험을 경고한다고 간주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은총의 불빛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위에 가스라이트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그 은총의 불빛이고 구원의 불빛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사실 밤이 돼서 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는 이제 그 창녀와 포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고호가 들어갔을 때 무슨 이제 신경전이 있었는지 둘이 이제 말다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쭈그려서 이 밤을 이 카페에서 그 지내는 사람. 여기는 이제 와인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음료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고요. 여기 이제 2층이 있는데 2층은 이 주로 이제 윤락녀가 드나드는 이런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 제목을 제가 낮은 곳에 임하는 그 은총이라고 그랬는데 죄 속에 임하는 그 은혜를 이 고우가 이 작품을 통해서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이 위에 그 가스라이트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 아우라를 굉장히 강조를 또 했고요. 여러 개를 이렇게 가스등을 이렇게 켜놨습니다. 이 불빛은 그 바로 이 감자 먹는 사람들에 나타났던 그러니까 은총의 불빛. 그래서 이 고흐는 그냥 단순한 어떤 그 밤의 카페를 그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부패의 온상이고 죄의 온상을 그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임하는 어떤 그 하늘의 손길, 사랑을 나타내고자 했다. 그리고 이 방고 자신이 이 여기를 이제 자주 댕기면서 이 실내 공간, 이 지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익숙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보실 거는 그 티모시 수말츠의 캐톨릭 조각가인데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부지 중에 한 대는 거는 이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가지고 제작된 대형 조각 작품이고요. 성 베드로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난민 문제를 전달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성가족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를 난민에 포함시켜서 사실 그랬죠.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핍박을 받아서 이집트로 그 난민 생활을 하셨던 데서 착안을 해서 이 그림, 이 화면 뒤에 보면 이제 날개가 있어요. 여기 지금 부분적으로만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의 이제 가족, 이 무리 중에 섞인 그 난민 중에, 그러니까 오늘의 언어로 난민 문제를, 그게 부지 중에 찾아오는 그 손님, 천사, 하나님을 이 그림 가운데서 이런 조각 가운데 형용하고 암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 교수님께서 좀 전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듣고 그걸 말씀을 듣고 그거를 작품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작가가 꼭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그래서 이제 이 작가는 작품을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 테마를 찾는데, 히브리서 13장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이 작품은 바로 이 부지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형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티모시 슈말츠는 이게 이제 아마 세계 한 100개국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홈레스 지저스라고 이 서서문 공원에 가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노숙자죠, 노숙자.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발에 이렇게 이렇게 이 찔린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낮게 작은 자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부지 중에 어떤 그 천사를 환대하라, 환영하라, 맞이하라, 이런 이제 메시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 작가는 이제 마태복음 25장 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내게 해준 것이다, 이 작품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프랑스계 유태인이죠, 모뉴멘트. 이 작품은 이제 주로 이 작가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사망한 그 유태인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 어린 학생들이 여기 보면 이 사진, 그런 사진을 발굴해가지고 그 작품에 대해서 별다른 그 코멘트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그 추모와 이런 오마주, 이런 게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감을 통해서 이 공감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과 관중과 소통하는 작가의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존 해리라는 작가인데요. 이게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세계 난민의 날에
출품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작가는 직접 그 난민과 섞여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중에 그 난민 가족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듣고 뭐 시리아도 가고요, 아프리카도 가고 난민의 일원이 돼서 그 과정을 난민이 어떻게 이렇게 이동을 하는지 생활은 어떤지 이것을 이 사진 찍은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전혜리라는 한국계 사진 작가의 작품입니다. 아이웨이웨이의 작품이죠. 아이웨이웨이는 이제 여행의 법칙, 카프카의 그 여행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제 고무가 돼서 그 제목을 따서 여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난민들이 신고 온 직접 신발들입니다. 고무 보트도 있고 이렇게 난민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거는 그 아이웨이웨이는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문화혁명 당시에 가족이 하방돼서 스스로 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난민에 대한 어떤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이 필름도 이렇게 찍고 보통의 그 중국 작가하고는 조금 다른 그 면모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로 해갖고 중국 당국으로부터 많은 또 핍박을 받고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아이웨이웨이의 말이 굉장히 아주 강력합니다. 예술을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 그런 예술 따위가 무엇이란 말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뱅크시의 스티브 잡스인데 난민촌에 어느새 갔는지 이분은 뭐 아주 발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현장 그리고 우리한테 뭐 좀 일깨워주는 바가 이게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티브 잡스를 그린 거는 이 사람이 시리아계 미국인이라는 거예요. 부친이 시리아계인데 아마 그 버림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정말 그 애플 창업을 해가지고 큰 사업을 일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난민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적 존재 스티브 잡스를 이렇게 벽화로 그린 작법이 되겠습니다. 박수근의 그 나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원래 이제 나무라는 원래 제목이 나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나무와 두 여인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62년도 작품입니다. 서민의 삶에 대한 깊은 그 애정을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품고 살았던 이 서민화가 박수근의 그 진면목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인은 냉정한 이성으로 파헤쳐야 할 대상이 아니 함께 웃고 울고 웃어야 할 동료였습니다. 공감은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위치시켜야 될지 물음을 던집니다. 그 작품을 조금 보니까는요. 처음 나온 게 이제 56년도에 제5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에 추정하는 겁니다. 이게 좀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니고 이런 작품이 있는데 연도는 그 56년에 이제 이렇게 추정되는 작품이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이 보신 나무라는 작품은 굉장히 그 완숙기 때 작품이죠. 1962년도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글을 쓰니까 여기 화가 정규라고 돼 있는데 이분이 1956년도에 한국 기독교 미술인 협회 창립 멤버의 한 분이에요. 정규라는 분이 잘 안 알려진 분인데 그 그림도 잘 그리시고 이게 글도 굉장히 많이 쓴 그런 분이세요. 근데 박수근의 작품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리뷰를 실어냈어요.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그의 세계는 인고의 찬 삶의 손길이라고 참고 견뎌내는 것의 어떤 그 미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이 들어주고 봐주고 그것을 어, 이 화면으로 옮기는 일이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요약하면은 이 박수근의 작품은 에린 사상을 구현한 것이다. 그 에린 사상은 성경을 묵상하는 데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비슷한 예로 또 이제 이현호 목사님을 들 수가 있죠. 이 왕의 손님들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 두 분이 아는 분이에요. 이 춘천 시절에 춘천 고보 시절부터 일제 시대 때부터 알고 지내고 두 분이 또 비슷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현호 목사님의 이 서부 이천동 철거의 날 이런 작품도 있고요. 박수근이 이렇게 이런 작품을 했는데 뭐 이런 게 이제 과거에 이제 전쟁 후니까 모든 이 서울의 이 풍경이 아직 이 복구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건 아마 그 대포집을 그린 것 같아요. 위에 보면은 이 대포집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이 천이 이렇게 두러져 있고 옆에는 이게 병이 이렇게 두러져 있는데 아마 그 청계천 변에 이런 그 판잣집을 그리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게 많이 있고 뭐 근사한 게 많이 있는데 왜 그 구질구질하게 이런 거를 그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은 나와 사를 맞대고 사는 어떤 이웃 그리고 공동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삶의 현장을 주목을 했던 것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약간 그 막시즘하고 좀 다른 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그 기독교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 에린 사상의 발현이고 여기에 무슨 그 계급 투쟁을 하거나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뭐 우수성을 강조하거나 뭐 체제를 바꿔야 한다거나 이런 그 이데올로기적인 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수근 예술의 어떤 그 순정성을 잘 그 읽어볼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제 공감은 인간의 한계에 동감을 표시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약한 존재라는 걸 실감시키며 이를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공감은 예술 작품에 의미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보물 창고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도 그 화가는 공감 능력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르트만이라는 그 독일의 그 미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관찰하고 주시하고 이게 이 자체가 이미 공감 그러니까 뭐 관찰하고 공감하고는 조금 다 구별되기는 하지만은 관찰보다는 이렇게 그 공감을 하는 그 훈련이 더 이렇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의 추구는 조금 빨리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선의 추구는 이렇게 자꾸 이 현대 예술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공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풍자와 뭐 비판과 이제 뭐 이렇게 불만의 토로와 파괴와 뭐 이제 그게 그 문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모나리자가 이 사람은 보면 모나리자 숭배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르브르 미술관에 갔는데 많은 사람이 있다. 근데 제가 그 보면서 깨달은 거는 참 잘 그린 글입니다. 그래서 한창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때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사진 찍어 놓은 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벌써 한 10년은 넘어 지난 거래 가지고 그래서 뭐를 조롱하면서 시작한 것과 물론 그걸 이제 예술이라고 안 하죠. 반예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술은 사실 아닌 거예요. 이 듀샹이 작업을 했거나 다다이스트가 작업했을 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근데 나중에는 지금은 뭐 가장 그 현대 예술의 어떤 그 엘리트 미술이라고 할까요? 그 옥자에 오른 예술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듀샹이 신화화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폴 메카시의 보시 버거라는 건데요. 이제 역겨움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럽게 이게 아주 그 좀 이렇게 기피할 만하게 이렇게 그
추하게, 그좀 의도적인 거죠. 이런 건 좀 고상하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에 반대 축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만도 있겠고요. 순수 예술, 제도화된 순수 예술에 대한 반발 심리도 이제 작용을 한 겁니다. 데미안 허스트, 사실은 진짜 소의 머리에 여기 막 썩어가지고 구데기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파리떼들도 막 있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잔혹하죠. 역겹죠. 이런 작품도 있고요. 이건 빨리 넘어가도록 이렇게 대부분 이제 모독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화된 순수성을 무자비하게 파헤침으로써 그 이면에 넣은 더러운 심리적 토대를 폭로하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서 단토가 현대 예술을 이제 욕보이는 것으로 미의 남용이라고 그러는데 제목을 참 잘 단 것 같아요. 우리나라 책의 번역 보니까 미를 욕보이다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미의 남용인데, 그래서 이 예술은 역겸을 추구해서 혐오 예술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예술은 미를 암살하는 꿈을 꾼다. 특히 이제 아방가르드가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고, 물론 이거를 통해서, 이런 충격을 통해서 현실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원래 있었던 어떤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예. 그거는 의문이죠. 이 사람들은 계속 이 반작용과 반대해서 두드릴 뿐이지 뭐가 있다고 해서 두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제들마이어는 이제 중심의 상실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이 캐톨릭 미술사학자인데 사실은 신의 죽음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빛의 상실이라는 것도, 또 빛의 죽음이라는 또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축에서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버려버리면은 도대체 뭐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남죠. 미는 그것을 감탄하며 관조하는 행위 그 자체로 선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작가들의 이 작품들을 보면은 수렁에 빠진 인간에 공감할 때 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그런 액체와 같이 고여 있는 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가 움직일 때 이것이 생겨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고요. 국내 작가 중에서도 이런 공감의 언어를 구사하는 작가들이 있어서 잠깐 살펴보면은요. 김근태 작가는 지적 장애인들과 생활하면서 이런 작품을 제작을 한 적이 있고요. 최진희 작가는 광야의 선 인간들, 방황하고 좌절하고 슬픔에 잠기고 방향을 잃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정경미 작가의 길선옥 할머니인가요? 그 위안부 할머니의 애환, 눈물을 이게 꽃물로 대신해서 표현을 하고요. 여기 길 할머니의 레코드 노래도 이렇게 들려주면서 이런 아픔을, 역사적 아픔을 체험한 할머니에 대한 어떤 공감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가를 추구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인데 왜 우리는 욕망의 뒷공무니를 쫓는데 급급할까? 이게 이제 제 의문입니다. 자, 문화의 구속 좀 빨리 가면은요. 메리 맥그리거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맥그리거의 작품은 이게 불에서 구속하게 되는 작품인데, 작품 제목이 서커스단은 1930년대 40년대 실제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이고 그래서 불이 헐헐, 그래서 화염이, 먼지가 막 이렇게 뒤섞여 가지고, 먼지가 아니라 이런 불기둥이 막 치솟고 사람들이 대피하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근데 이 작품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에 불로
불에서 구속하기. 여기에 보면은요, 이 타이거는 브레이크의 시에서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여기 보면 비둘기 있죠. 성령을 암시하고, 눈은 여호와의 시선, 감찰하시는 눈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가 나타내고 그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보면은 불났으니까 우리가 피해야 되잖아. 이런 거를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 근데 이 작가는 불로 연단된 어떤 그 인간, 고난으로 고난을 받아서 그 연단, 더 당금질된 어떤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진 인간을 나타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이거 그렇고요. 그림은 불로 낮아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인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문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문화가 제대로 이제 세우고 회복하고 구속, 그거는 이제 뭐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우리가 그것에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이들이라고 다 숨지는 게 아니라 이 강도짓하고 싸움질하러 댕기는 그런 어린아이의 그 죄악된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술은 세속적이라고 포기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해야 한다.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준에 일치하도록 재조정하는 것이 문화적 구속이다. 이전에 존재하던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그리스도 우리 믿는 예술가들의 뭐 지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망가졌으면은 거기에다가 새로운 생명과 생동감을 불어넣도록 새 창조의 그 문화, 그 모델을 세우는 역할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구속받은 사람을 그 C.S. 루이스가요 이렇게 말인데 말의 날개가 달린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에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날개달 동물이 이 말이 날개를 달았으니 어떻게 되냐면 담장을 뛰어넘고 이게 상대가 없는 거예요. 필적할 만한 이 적수가 없게 된다. 구속받은 사람이라는 거는 마치 날개 달린 말과 같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그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거는 뭐 어저께 신문을 보다가 이런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폴란드에 이 사람이 그 여자 창 던지기 국가 대표입니다. 근데 이제 폴란드에 이제 돌아갔는데 어린 그 심장 질환자가 있는데 이제 8개월 됐다고 합니다.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수술을 못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안드레이치가 자기 메달을 이렇게 내놓고 경매에 붙였습니다. 경매에 붙여서 1억 4,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린 이 환자한테 수술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이치가 한 말이 메달의 진정한 가치는 심장 속에 있다. 메달에 있지 않고 심장 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공감 가는 얘기를 해서 가져와 봤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트랜스포마티오 문디인데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예술사에게 힘써야 하는가?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꾸준히 계속 이렇게 예술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때는 이게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트랜스포마티오 문디를 공부하면서
아주 생각이 좀 분명해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방 물건들이 하나님께 이제 복원이 되고요. 그 이방의 그 다시스라는 그 지역에 있었던 그 물건들을 이사야서 60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있어서 아주 그 값진 것들로 이 사용이 되는데, 이사야서 2장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 인간적 어떤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갖고서는 이것이 좀 그 경고하고 그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사야서 60장에는 전혀 다른 이런 방향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 리차드 그 마우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물건은 똑같은데 이게 이제 기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때면 그 용도가 과거에는 이게 그 우상 숭배용,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탐스러운 그 조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보통 얘기하면 일반 그 생산물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게 구속을 받아갖고, 구속을 받았을 때 그 물건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용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있어서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물품들로 봉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대작의 필사본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이 부분이다. 톰 라이트의 얘기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신약의 위대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이게 이제 뭐 트랜스포마티오 문디에 대해서 얘기해. 좀 트랜스포마티오 문디라는 거는 그 콘트라 문둠의 이제 반대말인데요. 이 문화를 변혁시키는 거죠. 변혁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타락한 문화를 변화시켜서 나중에 어떤 그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정화된 뒤에 신적 변혁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문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미로슬라프 볼프 이 얘기도 있지 않았는데요. 작은 방고들의 수고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는 선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중요성, 이거는 현 시대뿐만 아니라 장차 올 시대의 연속성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일과 성령의 이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워크 인 더 스피릿, 일과 성령이라는 책에. 근데 만일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 세상과 단절한 기독교의 이 콘트라 문둠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다 뭐 버리고 심판하고 불로 이렇게 그 심판해야 될 그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자세보다는 트랜스포마티오 문디의 그 자세를 좀 지향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재능으로 작업을 펼치고 우리의 삶으로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런 수고의 결과들이 폐기되지 않고 상달돼서 하나님 나라의 예물로 봉헌된다는 내용이 트랜스포마티오 문디, 제가 이해한 것이 되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기독교는 책임지는 기독교로 가능성의 구조와 규범, 가능성의 구조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의 그 규범은 우리의 어떤 그 인간의 영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그 선한 방향으로 그리고 공적인 방향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기독교 예술가의 책임이 무겁다는 생각입니다. 공감의 언어는 뭐 과거부터 쭉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찾아보면은.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이제 꿰어가는가, 이걸 담론화시키는가, 뭐 이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혐오 예술을 아마 이렇게 주창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좀비 포멀리즘이라는 게 또 알려져 있더라고요. 좀비 포멀리즘. 그거를 이렇게 담론을 제안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좀비 포멀리즘은 뭐냐면은 과거의 추상에서 막 이렇게 샘플링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뒤섞고 막 이렇게 했듯이 그래서 이제 막 서랍에서 막 과거의 것을 꺼내와 가지고 새 언어로 만드는 걸 좀비 포멀리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그 담론의 어떤 그 지배권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조금 이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도 좀 갖고 있고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의 추구와 구속의 문화, 현재의 크고 작은 반고들의 수고는 하나님 나라의 예물로 봉헌된다 이런 것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